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추석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질적인 그 질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병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고질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받은 응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이 바울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 이런 육신의 질병까지도 없으면은 여기는 자만할까봐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자고할까봐 그랬거든요. 그래 너무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우리 문제가 전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내가 너무 때로는 잘해가지고 또 내가 때로는 훌륭해서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일 저에게도 제 주변에 좀 어떤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제가 굉장히 좀 교만하실 수 있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저에게도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주셨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바울보다는 고통을 덜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도 다니고 난파된 배에도 여러 번 타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가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자꾸만 뭔가 더 요구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 속에 공허가 생겨서 창세 1장 2절에 호감, 혼돈, 공허가 생겨서 자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집어넣지 않아도 그래도 한 분으로 찾아버려요. 그래도 이게 안 되면은 성공해도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감사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뭐 바빠서 아침도 못 먹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아침 식사할 수 있게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따시물 나오니까 좋고 감사하잖아요. 제 중국 가가지고 찬물에 한 이틀 머리 감고 보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도 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머리를 감을 때 머리만 감는 게 아니고 뜨신 물에 이렇게 이제 샤워식으로 감는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못하니까 발도 닦아야 되는데 발 집으니까 차지요, 머리 차지요, 손 차지요. 이러니까 약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뜨신 물이 나온다 그래서 갔더니 내가 나올 때도 다 써가지고 찬물 나와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뜨신 물 들면 뜨신 물 나오지요. 그리고 뭐 물도 집에 오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요. 거기는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고도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달라고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당바당 몸부림치고 있는지는 모르는지 오늘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뭔가를 첫 번째로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이 부경화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지옥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혹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슈퍼 차이나라고 하는 방송을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확장돼 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앞으로 이제 분명히 로마요 세계를 그 지완구가 될 만한 그런 소질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영향 가지고 우리나라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처럼 바벨론의 포로처럼 로마의 속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어디엔가 지금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조세 우상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내가 지금 닮아 있는데 거기 쏟고 있지는 않는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 뭐라 했습니까?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뭡니까? 공중권세함을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스케줄을 쫙 보는 중에 2월 21일인가 그 20일인가 뭐 핵심이 없다 그래. 왜? 설 연휴이기 때문에 쓸쓸해요. 왜 설 연휴이기 때문에 핵심이 없어야 됩니까? 설 연휴가 왜 기독교 문화를 잠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 연휴 동안에 또 시골 가야지 좋지, 그죠? 그게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게 사단의 문화인데 거기에 우리가 심각성이 없다고 하면 아직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 명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전 나라가 기독교 100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3천만 명이 이동하죠. 거기다가 이번에 아마 많이 이동할 것 같아요. 이동하죠.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또 경제를 가지고 해외 나들이 간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따라하면 우상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귀신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실려가지고 기독교인들도 70%가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라고 지금 WCC가 막 기승을 부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형 교단 세교단에서는 적극 참여하잖아요. 통합 종교 주장하며 부르짖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문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공중권세자, 권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른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불순종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때는 육체와 욕심을 따라지네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노. 그래서 사사기에 나왔을 때 왜 사사 14명을 보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기분이 좋아도 예배드려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예배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는데 뭐뭐 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근로의 의무가 사라졌죠. 두 번째 뭐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요즘 근데 공부 안 하죠. 희한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납세 의무가 있어야 돼요.
세금 포탈하려고 요리머리 자료 쓰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요걸 어기면 뭐죠? 범법자로 어떻게 되죠? 영창 가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는 뭡니까?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배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의무가 있죠? 선교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죠? 헌금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되었는데 진노의 자녀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자였던 우리를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 하셨다니까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다 모르는데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실이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기쁘실 텐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함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가 되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 뜻대로 살고 좀 뭐 자립도 홀로 서기도 잘하고 참 공부도 알아서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야단쳐도 안 듣고 또 옆길로 세워가지고 말썽만 지기고 사고나 터지고 정점 가져오면은 뭡니까? 낚시 점수나 받아오고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나 하고, 그러면 부모로서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래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날 볼 때도 참 속 많이 상하시겠다 싶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녀 때문에 이러는데, 그리고 그게 하나의 나는 게 기도 제목이죠.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바른 복음운동 끝까지 지속하라고, 여러분들 앞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증인으로 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반복하는 게,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늘 혼자 고백하는 게 뭐냐? 복음 위에는 답이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갈 것이다.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와 같이 모든 걸 포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뭔가 속에 자꾸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 이 사단이라는 놈이 전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앞에 내 윗대 영적 문제를 심어줘가지고 고통받게 만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신앙, 참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을 뿌리 내려주면은 그게 결국 자녀들 어느 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이러한 여러분들을 그래도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힌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없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열었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폼을 잡지만은 얘기하면 알잖아요. 어제 중직자 대학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대학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중에 생각나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들께서는 캠프를 하는데 다른 캠프 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불신앙만 전달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만 하라고 그러세요. 불신앙만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내 소객기 튀어나오는데 그 소객기 불신앙의 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로 다 채우지 않으니까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다툼이 나가고 시기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 연약한 사람이 딱 아다리 딱 들으면 그게 팍 꽂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업성 예배 때 말하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루에 30분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자꾸 대묻고 내게 잘못 각인을 찾아낼 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따라해보세요. 코람되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해야죠. 수용을 해야죠. 저는 이번에도 참 중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원래 내가 금요일 날 들어오려 돼 있는데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내 목요일 날 하루 앞당겼어요. 몸이 아파서 앞당긴 게 아니거든요. 앞당기고 나니까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루 오기로 얼마나 잘했는지요. 만일 하루 빨리 안 왔으면 중국에서 그냥 엄마한테 더 많이 약도 못 써먹고 그냥 그거 알았을 텐데 하루 빨리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통해 가지고 오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나빠질 줄 알으셔야 몰라요. 아시잖아요. 야, 아픈 중에도 감사한 거 있죠. 그래 힘드는 게 있죠. 왜? 야,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숨을 못 쉬겠는 거 있죠. 이 기관지가 다 가래로 차 있으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적시에 2번이나 갔다니까요. 숨 좀 튀려고. 코로도 숨도 못 쉬겠죠. 입으로 숨 못 쉬겠죠. 기침 나죠. 가니까 또 빨리 해주지나고 뭐 그래 2시간 기다리고 닌게름 하나 맞고 오는데 한 병원에 가도 사람 기분이 낫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견디고 오래 왔는데 그 토요일날 가고 주일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월요일 또 갔어요. 주일날 월요일 또 오라 그러더라고. 하루 치면 약 주고 5일 시작을 지어가지고 쭉 있다 보니까 차참 원래 감기가 정상적인 사람 한 4, 5일 지나면 나아요 이게. 근데 좀 난 빨리 낫기를 원했는데 이번엔 거의 시작해서 한 열흘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못 냈구나 보다는 나이가 들었구나. 젊으면 빨리 회복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 주시고 미래에 또 비전 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목신소리 전화해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은혜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정말 버려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면은 내가 가겠나이다. 거의 지금 쏙는 게 뭐냐? 나 중심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안 들면은 노. 근데 그게 맞으면 모르는데 잘못된 세상 문화가 뿌리 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속 문화에 물들어지고 노예된 그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미신 문화, 샤머니즘에 잡히는 그 신앙을 뿌리 내린 걸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보입니다. 다 뭐 일일이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도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틀린 이 샤머닌적인 또는 그 어떤 미신적인 이런 또 우리 제사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뭐냐? 뿌리가 다 내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이기적인 이런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망하든 말든 내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짧으면요, 내가 하는 일이 자녀들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진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해요. 그걸 보고 영안이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의 다 내게 각인된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있거든요. 지난 삶의 환경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가족에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 공부를 했는데 본인만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장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이기주의를 딱 삭트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조용히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게 내 내면에. 또 조금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열심을 냅니다. 허둥지둥 막. 채워집니까? 천만에만만해요. 우리 마음의 공허, 흑암, 혼돈,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채워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면 안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유, 핑계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기주의 때문에 나와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된 거죠.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담 심리도 끝에 가서는 뭐냐? 그리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심리학의 종점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체질이 뭐냐? 영적인 것을 놓치고 인본주의요.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날 인정할까? 내 자리는 어디에 있지? 내 마음에 드는가? 왜 섭섭한가? 등등으로 따져가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홀로 스스로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기인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또 복음이 체질 아니니까 이게 뿌리는, 물론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이 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걸 못 벗어나요. 우리 소만인교회에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중직자가 이제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건 자기가 집중기도 하는 중에 나타나요. 그냥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뭘 달라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콜하면 돼요. 하나님을 세워야 되니까요. 이래 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뭡니까? 네피림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는 거예요. 왜? 물질은 돈은 보이잖아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지. 뭐가 돈이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 중심의 신을 하다 보니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은 영적인 것이 안 되어지니까 물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물질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굉장히 이런 걸 물질 문화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위대해 보이잖아. 그게 뭡니까? 결국은 뒤에는 뭡니까?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이런 것들이 잘 꽉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육신 기복주의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예수 믿는 게 기복주의요.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육신의 축복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안 주시면 안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성공지향주의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풍요를 빙자한 또 타락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폼베이 씨의 그 최후를 아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그 도시가 무너진 거 아시죠? 저는 뭐 폼베이 씨만 제가 책을 조금 읽은 거에 기억이 나면 보면은 폼베이 씨의 그 화산이 나가지고 저 완전히 화산재가 몇십 메다 뒤엎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단면을 잘라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수준의 목욕탕 문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수준에. 지금 여러분 목욕탕 문화가 그게 문화인 줄 알면 제가 저번에 그 중동에 뭐 먼랜드 스카이인가 뭐 그걸 가보니까요. 왜 여와있는지 모르겠어요. 바글바글해요. 공기도 안 좋은데. 뜻한 데 땀 빼고 나와서 주먹고 땀 빼고 나서 주먹고 뭐하러 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가자 그래 가긴 갔는데 노 회장이 안 갈 수 놓고 어쩔 수 있다가 오긴 왔는데 그게 뭐냐. 다 거기에 모든 타락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조금 더 나가서는 뭡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보면 알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흘러가야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자의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뭐죠? 네피림 문화. 그러면서 여기다 뭡니까? 요행을 바라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성실하게 지지되게 하는 주님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요행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뭡니까? 복권 하나 사면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절제 수십억 번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왜? 그거 때문에. 왜?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집어넣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 사람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산업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릇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릇은 믿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만 전문성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유일성의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은 하나님 주신 내게 다 달란트를 말해요. 그럼 제일 먼저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이 전문성의 그릇이 이게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면은 그게 세계화를 이루어서 복음화에 쓰이면은 복음 미디어 역할을 하는데 믿음 없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전문성 아닌 거 가지고 헤매지요. 뭡니까? 노력도 안 하죠. 유일성. 달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대박 나지?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만일 우리 후대들이 이게 요행 심리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요 거의 점치는 게 그런 거 요행 중인 거 아닙니까? 완전 망해만. 그게 사상화되면요 뭔가 성실하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작든 크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하게 이러는데 단칸방을 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어느 여자 작가는 말했습니까? 나는 집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화장실에서 남편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남편과 대화하니 감사하고. 뭔 말이죠? 다 통한다는 얘기가 한 칸이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어떻게 하면 조금, 아니잖아요. 집 넓어 보니까 청소는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행을 바라는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포로 돼 살아요. 포로, 노예, 포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돈의 포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키는 뭡니까? 돈이 있으면 되잖아요. 출세하잖아요. 명예를 얻잖아요. 권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하다가 선거 때 보세요. 서로가 상대방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또 만나서 또 악수 허허웃고. 나는 그게 안 돼요. 앞에서 욕했으면 돌아가서 또 인상 써야 돼. 왜? 욕했으니까. 근데 어떤 앞에서 욕하고 돌아서면 웃어. 나는 그걸 못해요. 이중인격자가 못 되는 모양이라. 그렇잖아요. 기분 나쁠 뻔해서 기분 나쁜 표현을 해야지. 기껏 욕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또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큰 그릇을 못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복음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출세주의양식 버려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로 흘러가고 출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예배제일주의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맞다면은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되져요. 그런데 잠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갔다가 어이구 좋아라 바뀌어졌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내 양심상. 정말 구원만 하는 교회 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가 어느 친구 보냈어요. 네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배 드리고 싶어질 거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너는 구원 없다.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연약한 분은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으라던 사람들은요, 뭔가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에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뭔가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은 예배 안 드리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갈등이 전혀 없다. 모태신앙 몇 대쯤 있는 집안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기 행복하다. 예배 안 드리기 행복하다. 의무로 드리지 말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4대 의무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메시지가 내 인생에 답이 나와요. 억지로 들으면 뭡니까? 시험거리면 들려야 돼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화된 신앙생활이 무섭다는 거예요. 체질화된 종교적 예배생활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복지사 2명이 이 절에 있는데 저분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오는 것들이 보고 배워가지고 요즘 점점 습관화돼 가는 게 딱 보여져요. 안타깝다. 좋은 걸 못 배웠구나. 일단 왜? 예배 시간에 오는 시간이 늦어져. 왜? 배웠으니까. 항상 일찍 오다가. 그 습관화되는 겁니다. 안 오면은 우리 목사님 시설장이고 이러니까 또 이제 눈총 줄까봐. 그거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와야 돼요. 맞죠? 그렇게 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또 안 가면은 또 월요일에 또 보면은 또 왜 안 나왔지? 물으면 뭐라 대답하지? 그러니까 잘 춥던가 일단 가고 보자. 늦으면 늦은 대로 가고 보자.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만하는 겁니다.
괜히 오늘 잘 나온 복지사 두 분을 놓고 내가 이제 또 이제 타켓이 되게 하는데 왜? 잘 나오던 김샘이 요즘 늦게 나오거든. 계속. 내가 여러분 개개인 체크 다 합니다.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 아니요. 300명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옛날에 다 해봤기 때문에 인사를 300명 관리할 수 있는 뭐 머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전혀 메모 안 해도 관리 다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시비 걸 사람 아니니까. 복음인데 시비를 겁니까?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습관화된 잘못 체질화된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지속할 게 뭐냐? 찾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할 일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딱 떠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서 기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 있는 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권면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명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일 있습니까? 없는데 눈물이 나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밖에, 기뻐해야 되는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눈물 나는 경우가 경험해 봤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속은 터져 죽겠는데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전 늘 감사함 그거 합니다. 30대에 죽을 인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인간, 절벽에 떨어져 죽을 인간, 하나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난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절벽인데 빠진 한 20, 30m 낭떠러지인데 왜 하필 소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내 가래에 탁 끼어가지고 살아납니까? 뭐 아파서 죽을 뻔했지만은 그 기적을 그날을 몰라서 어두워서 그 이튿날 가보니까 현기증 나는 거 있죠. 그것도 맨정신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수영도 못하니 수영했다가 저기 지금 그 구단봉 아닙니까? 단양에 수영하러 갔다가 물살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도는데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근데 뱀이 탁 걸려. 바위에서 바위 있잖아. 요거. 해필 거기 그때 걸립니까? 그래 그 붙들고 힘내가지고 죽을 힘을 내 나오고 나니까 그 힘이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4시간 그 강가에 넣어버려져 있었어요. 다른 친구는 저쪽 가서 놀아. 건너서 누군 거 보고. 그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같은 인간이라도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이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린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가진 자요. 지난 몇 주 전에 나왔지, 그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죠? 고린도전서 30절.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서 그렇구나. 나는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그런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기쁨과 내 고민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뻐할 게 없어요. 다음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이 기뻐하셔요. 뭘 또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건너머 땅에 증인될 거니 왜? 네 약하잖냐? 연약하잖냐?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너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38절에 예수님이 귀신이 눌린 많은 자를 고친 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흑암 결박.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대상이 누구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전도생이 누구냐? 내 인생을 놓고 전도생은 누구냐?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영혼 구원. 이것 때문에 뭡니까? 전제 놓고 사업 성공, 직장의 성공, 아이들 학업 성공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는 걸 보고 출세지향주요, 뭡니까? 성공지향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18절에 감사하라 해서 뭘 감사해야 됩니까? 남편은 속을 시키는데 자녀들은 열받게 만드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구나.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고 육적으로 해결하고 말 발바닥치는데 나에게 이게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런 와중에 내가 작정된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영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존귀한 자와 보배로운 자다라고 나를 하나님 택하셨구나. 그렇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할 게는 뭐죠?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부는 전도자다. 그래,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늘 얘기하는 좀 성질 더러운 놈도 하나님 전도자 부르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에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이 말씀 이 자체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답을 못 얻으면 다 허상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지식 많이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요. 12제 딸때려 온다? 천만에 만만해요. 12장 딸때려 온다? 천만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오늘 받은 예수가 그다니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 끝나요. 결론 3가지. 결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자, 언약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주인으로 모시는가? 점검하세요. 고민하세요. 아니라면 아니라 고백을 하세요. 아마 이런 고백이 맞을 겁니다. 저는 주인으로 모시려고 말씀 들을 때는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은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고 자녀 삼으셔서 신앙생활할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의 고백일 겁니다. 맞죠? 아니 모양이네. 나만 그런가요? 이게 뭐예요? 그 미션을 받아 언약을 잡았어요. 뭐죠? 정말 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성경 구절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리함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을 한 구절 사상화시켜버려요.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확신이 내게 있으면 기도하게 되지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니 내가 받은 확신이 있어야 달라고 그러지 확신 없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헛수고인데. 3번째,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아내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찾아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 2장 14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민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실하게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큰데 우린 자꾸만 뭔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달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 음독 속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소망의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계획을 가지고 그 기쁜 뜻을 위하여 정말 생을 드릴 수 있는 결론 내고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